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네, 이렇게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와서 보라라고 하는 제목이 그냥 말에 우리가 권면한 것 같은데, 저 와서 보라고 하는 저 문제 때문에 이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주님과 영적인 문제 해결함을 받은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와요.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이 나다니엘도 경험하게 됩니다. 뭐가 나무 밑에서 이렇게 자기가 기도하였던 것을 언제 봤느냐 물어봤을 때, 누가 그곳에 있었을 때 내가 봤어 라고 하는 나다니엘, 그 순간의 영적인 체험 누구만 알아요? 나다니엘만 아는데 그걸 예수님이 알므로 인해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왜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이 나다니엘이 생각하기를 나사렛 동네에 말고 이 갈릴리에서 어떻게 뭐가 나요? 선한 것이 나겠냐, 이렇게 마음에서 지웠어요. 마음에서 이곳에 이 이방인들이 거하는 이곳에 어떻게 선한 것이 나와? 그래서 좋은 말, 사람들의 마음 움직여주는 말은 나오지만 이곳에서 구세주는 나오지 않을 거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문제가 해결한 것이 바로 아보라예요. 그러니까 그 아보라 했을 때 그 마음이 동요돼서 움직였을 때 누구를 만났어요?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아보라는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사도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은 집사 빌립도 있고 사도 빌립도 있는데 그분에서 오늘은 사도 빌립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 가운데 보니까 이 시간적인 개념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죠. 이튿날, 그러니까 둘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불렀어요. 누구요? 베드로랑 안드레.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부름을 받고 이름이 시몬에서 게바로 바뀌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 날 이제 어땠느냐?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거닐었다 그랬잖아요. 한갑게 거닐었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갈릴리로 사역지로 찾아나가는. 주님도 아침에 눈을 떴는데 뭘 찾아가세요? 아버지가 보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일어나서 일을 하러 간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찾아간. 그래서 갈릴리로 갈 때 누구를 찾아갔을까? 그래서 준비했죠. 기초를 준비하러 갔는데 먼저 제자들을 불렀어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제가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전도를 했어요. 와서 그분이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가세요? 뭐 때문에 가요? 다 좋은데 갑니다. 왜 가냐?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간대요. 그러면 당신이 그 자리를 지켜주면 다음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리를 함께 갈 터인데 사람이 없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이 아프대요. 우리 가족만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곁에 있던 두 제자 중에 안드레라고 하는 그 제자의 뭐가 움직였어요? 좀 심령이 움직여.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오려면 뭐가 움직여야 돼요? 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처럼 부드러워지고, 또 이곳에 내가 주를 따라야 될 소망의 자리가 분명하면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드레와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 그 자리를 지켰어요. 누구 자리를요? 예수님이 불렀을 때 그 자리를 지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와 베드로가 왔을 때는 옆에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이 부르신 자리를 지켜냈더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시작의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그 일을 누가 할까요? 누가 그 자리 주의 부르심에 따라서
앞에 환경이나 여건을 보지 않고 주님이 부르심에 따라서 내 자리, 주님이 부르시는 은혜의 자리를 내가 지켜낼까? 그건 진짜 믿음의 고백의 삶이 아니에요. 보통은 환경을 보고 있네 없네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없으면 떠나가고 그 자리를 자기가 지킬 생각을 안 합니다. 그 믿음의 모양은 어떤 걸까? 여러분이 답을 한번 내려보세요. 안드레와 베드로는 결단을 했다 그랬잖아요. 보고 와보라 했을 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그곳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고 고백되어진 자기 입술의 말을 안드레와 베드로는 지켜내고 그곳에 있게 된 것처럼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있고 환경을 따라가면 지켜내지 못한 것이 자기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자기의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아버지 일을 이뤄내지 못합니다. 이건 중요한 사역자의 일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은 내가 그 사랑을 고백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걸리고 나서 다들 교회를 이렇게 흩어졌잖아요. 왜요? 믿음의 모양이 이렇다 저렇다는 아버지 앞에 가봐야 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기도 하고 열매이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도 맺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찾아왔을 때 오늘 보니까 친구였잖아요. 가장 같이 살았던 그곳에 이 베세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곳에 한 고향 사람들. 이거 너무나도 잘 알겠지요. 그래서 왜 빌립이 안드레와 이 시몬이 왔을 때 그 말을 믿어줬을까? 이것은 한 가지 짚어가야 되겠죠. 안드레와 시몬이 빌립이 봤을 때 뭐 할 만한 사람이요? 신뢰할 만해주는 사람, 믿어줄 만한 사람, 인정해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산 거예요. 세상을 잘 살았어요. 저 사람 볼 때 도둑질할 것 같고 저 사람 보면 뭔가 무서워서 가지 못한다 그러면 그 말을 들어줬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 가볍게 넘겨가는 말 가운데 하나는 이 안드레와 시몬은 보고 저 사람 얘기했을 때 뭐 하는 사람이요? 믿을 줄 만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들이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그걸 빌립이 보고 어떻게 해요? 가게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보자마자 뭐가요? 신앙이 바뀌었어요. 신앙. 시몬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이 베드로라고 한 반석에 내 집을 지은 이걸로 바뀌었다고. 대단한 이 마음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베드로.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 곁에 없는데 그 자리를 덩그러니 탁 서준 거죠. 요즘 영화에서 말하는 예수님 내가 지켜주겠습니다. 이렇게 가끔씩은 저에게 힘을 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 김 집사님 가끔씩 저한테 힘을 줘요. 목사님 힘을 내세요. 내가 곁에서 가끔씩 이렇게 내가 붙들어주고 힘을 주겠습니다. 목사님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말이 지나간 말인데 얼마나 큰 힘이 된지 몰라요. 그래서 늘 감사해요. 볼 때마다 예쁘잖아요. 볼 때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굳이 뭐 얘기하면 김상희시죠. 그렇게 힘을 주는 누가 목사님 사람이 없는데 제가 목사님 끝까지 내가 힘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사람은 믿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김상희 그렇게 어느 순간인가 막 힘이 되어주는 말이 되고 하다가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지. 힘이 되는 거죠.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 곁에서 아무도 없는데 그 자리를 다 지켜줬어요. 그래서 말에 힘이 생기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날 예수님이 갈릴리로 이제 사역하러 갑니다. 일하러. 아버지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낸 그 일을 감당하기 전에 그래서 그 일이 게으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안 될까요?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어떻게 했어요? 열심으로 닦아줬잖아요. 그 길을 안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어르신 되어진 여러분,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또 젊은 권사님들, 이 믿음의 길을 닦아놓은 그 길을 보고 우리 오늘 성가대 할 때 앞에 세워졌던 저 믿음의 용사들이 보고 그러겠죠. 우리도 끝까지 어떻게 되겠어요?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 장로님이 백발이 됐는데 그래 나도 저렇게 내 믿음의 삶을 30년, 40년을 지켜서 아버지 앞에 가야 되겠다. 마음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길을 닦아놓은 거잖아요. 그 길을 닦아놓을 수 있는 신앙의 길을 여러분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자라나는 새싹들이 보고 있죠. 우리도 믿음의 길은 저렇게 가야 되겠다. 그렇게 가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주어질 뭐예요? 맞아. 먼저 걸어가야 될 사람들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지휘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잘했다. 두 분이 막 껌뻑껌뻑 찬양을 하는데 그래도 예쁜가 봐요. 그러면 내가 햄버거를 쏘겠다.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배웠잖아요. 섬기는 것이 뭐다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 토대를 놔주는 것이니까 그냥 무심결에 지나가지 말고 베풀 수 있는 사랑은 베풀어야 뒤를 따라간 자녀들이 그걸 보고 따라가겠죠. 예수님도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러 가잖아요. 자,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일찍 갔겠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 삶을 보면은 게으르었어요, 부지런했어요? 되게 부지런했어요. 새벽 미명에 아버지를 찾았고 밤새도록 기도했으니까 예수님은 참 열심으로 아버지를 감당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추정해 보는 거예요. 나가시려다가 그러면 일찍 나갔어요? 늦게 나갔어요? 일찍 나갔겠죠. 가다가 빌립을 만났어요.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래서 이 빌립을 만났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준비한 그 가을 가운데에 빌립이 서 있었고 그 일을 이뤄내는 거죠. 뭐함으로요? 순종함으로. 근데 그 순종이 말이 아니라 자기 삶의 실천으로 말씀을 이뤄내는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신앙이 말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들었던 말씀을 내가 뭐함으로 해요? 행함으로 열매가 드러나는 거지. 그 행함으로 모습이 드러났을 때 열매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우리도 그 뭐만 뻔질하는 사람 많아요. 말만 있으면 한데 진짜의 삶은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의 삶은 뭐였어요? 그가 보여주고 나타났을 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립을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름이 베드로라고 바뀌었어요?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러면 이 빌립은 어떤 일을 할까 봤어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절에 빌립이 나다네를 찾아. 이거 누구를 찾아갔어요? 그러면 이 빌립은 나다네라고 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이 나다니엘이 이 본문에 보니까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그러니까 이 토라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서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저기는 뭐예요? 다윗이 이야기했던 시편의 이야기를 기록되어진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 또 하나는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그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안 났어요? 소문이 난 거. 그러면 나사렛에서 이 갈릴리 바다까지는 멀어요. 멀어. 그래서 나중에는 이 나사렛에서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이사를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 소문을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알고 있어요. 이거 듣고 왜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저 45절의 말을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왜 기억해야 되느냐?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45절에 빌립이 나다니엘을 살 때 나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다? 성경을 알고 있다. 뭘 알고 있어요? 구약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한 그 시대의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가족의 이야기를 소문으로 듣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 그 얘기. 그래서 그 나다니엘이 뭐만 했어요? 알고만 있고 소문을 듣기만 하고 있어요. 그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의 삶의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안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었어요. 중요한 건 우리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우리 혜원이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희원이도 만나야 돼요. 맨날 엄마 치맛자락만 붙잡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만나야 돼요. 윤희는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지요. 서연이는 예, 웃지요. 만났다는 거죠. 나도 만나야 돼. 대강이도 만났어. 만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풀어져야 돼요. 어떻게 풀어져야 돼요? 1대1로 교제로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빌립이 이 성경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는데 만남이 없었어요. 그래서 46절에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이렇게 와서 보란 이야기가 누가 들었어요? 안드레가 들었어요. 와서 따라와서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보고 너가 결정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와 보세요. 그러는데 교회가 잠잠하면 경험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그러면 이거 우리 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어제는 칼갈이를 하는데 내가 보니까 2가정 빼고 나니까 9가정이 왔어요. 어제는 되게 바빴어요. 오후 4시까지 칼갈이 지나니까 4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4시를 하면서 가만히 귀걸이에 들어보니까 잘하더라고. 전도를 잘해. 칼갈이를 하는데 칼을 처음 사가지고 가지고 온 분이 4번을 놓쳤대요. 타임. 그거 세우는데 한참 걸렸는데 여기서 한 칼을 오래 걸게 한 이유가 있구나. 그분이 교회를 다 둘러보더니 드럼치고 탁 하더니 김지사님이 가지고 참 뭐야 드럼으로요 한번 세팅을 탁 해줬어요. 그랬더니 딱 첫 마디가 그래. 우리 아이들이 좋으니 악기를 좋아해서 보내겠다. 언제 보낸다고요? 기대해요. 설령 그 말에 열매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맺어줄 줄 믿어요. 다음 주부터 보내겠다. 근데 또 한 분이 그러더래요. 내가 감명에서 사는데 이곳에 이사 와서 교회를 안 가는데 악기를 배우랬다. 야, 김상기 집사님, 제가 얼굴을 안 봤지만
얼굴이 환한 얼굴로 가가지고 드럼을 또 그때 그분이 있더니 나는 악기를 모르는데 내가 악기를 배우려고 교회에 온다는 발걸음 너무 쉽게 얘기해서 웬일이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었구나. 그걸 막 가슴에 느끼게 되어서 감사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버지가 일하게 되면 뭐 또 와요? 교회 안에 이기도 옵니다. 우리 악한 영이 우리에게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자꾸는 흩어내는 위기가 와요. 깨어있으면 그 위기가 우리에게 왔는데 내가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거냐 아니면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거냐예요.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아요. 뭘로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아요? 때로는 내 성품으로 내가 이 거친 말이기도 하고 내가 다스려지지 못하는 이 행동으로 그 순간에 확 내질러짐으로 인해서 분위기를 확 망쳐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못 간 건 아닌데 하나님이 일한 것을 누치는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잖아요. 그럼 또 시간이 딜레이 되니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할 시기가 되면 꼭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려고 악한 것이 와서 뭐 하고 있어요? 일을 하잖아요. 그때 내가 붙들려서 쓰임 받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지 못하면 그 분위기에 어떻게 돼요? 쑥 흘러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누구처럼요?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처럼 언제 알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을 당할 그때 안 거예요. 채찍에 맞고 모욕을 당하고 그때서야 내가 잘못했고 뭐가 떴어요? 그 잘못한 눈이 떠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악한 것이 와서 이끌어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뭘 떠야 돼요? 잘못하고 있던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비유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냐가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해줘. 그래서 교회가 일하게 되는데 꼭 하나님께서 일할 때 악한 것이 와서 뭐하지 못하도록 고개를 듣지 못하도록 쥐 누를 때 내가 잠자고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 분위기에 휩쓸려 끌려가더라고요. 나다니엘도 45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은 알았지만 만나지 못했잖아요. 만나지 못하니까 46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뭐라고요? 나사렛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그걸 이겨낸 거예요. 누가 이겨냈어요? 빌립이 이겨낸 거예요. 같이 아는 사람에게 이겨냈는데 야 그곳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 라고 무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만난 것이 어설프게 만났어요? 확실하게 만났어요? 우리도 예수님 만났을 때 확실하게 만나야 돼. 빌립이 자존심도 상했겠죠? 저 말 듣고 상하지 않았을까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존심이 상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말했는데 자기 말은 무시했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자존심이 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이겨냈어요.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났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그걸 이겨냈어요. 그래서 한 말이에요. 와서 보라. 와서 그분을 검증해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와서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이 증거를 갖고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분명한 증거가 있으면 와 보라라고 하는 말을 행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와 보라 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기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이겨냈어요? 누가? 빌립이 나다니엘을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확실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다니엘을 굽고 누구한테 가요? 함께 나다니엘에게 예수님께 가잖아요.
나단에게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우리가 비홀드라 그랬죠? 자세히 지켜보고 그 사람이 어떤 심령이 우리가 사람을 보면 어때 그 심령이 어떤 건지 자세히 지켜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고 세우잖아요. 왜? 지켜보고 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말만 잘해요. 아유 열심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 A사 아유 열심히십니다. 예쁘십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오늘 나다니엘에게 이르는 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보고 뭐라 그래? 보시고 가만히 지켜봅니다. 비오도 지켜보잖아요. 그래서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선택받은 사람이다. 선택받은 사람. 저 나다니엘이 나중에 이름이 별명이 있어요. 뭐요? 바돌로메. 그죠? 그 별명.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 뭐가 있었어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뭘 보고요? 그 마음에 심령을 보고.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심령을 보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진실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 속에 뭐가 없어요? 간사한 거, 속인 거, 올무가 될 만한 것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만났을 때 저 사람은 올무를 가져 나에게 왜 왔어? 이런 사람이 돼야 안 돼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달라붙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오는 거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나를 뭐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속이려고 온다는 거 느껴지면 그 사람한테 가겠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갔대 믿을 만한 사람이 돼. 나다니엘은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가 생겼어요? 아까 얘기했죠? 나사렛에서 뭐가 없다고? 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아는데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이 현서가. 성경 말씀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아마 이 나다니엘도 알기는 알았는데 어느 한 부분을 알았고 어느 부분은 몰라서 말씀에 나사렛으로 동네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는 걸 말씀이 있어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47절에 그렇게 합니다. 간사한데 진실한 사람이다. 48절에 나다니엘이 이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제 어떻게 해요?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와 보라 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검증해 봐야 되잖아요. 나다니엘도 누구를 검증했어요? 예수님을 검증하잖아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필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그 자리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했다는 걸 묵상하고 그가 하나님께 나간 것을 보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47절의 말씀에 이야기할 때 그럽니다. 47절에 보니까 나다니엘이 그를 가리켜 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누구요? 저 사람 왜 나를 알지? 저 사람 왜 나를 알지? 어떻게 나를 알아?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의문을 누가 풀어줬어요? 예수님이 풀어줬죠. 우리의 신앙도 내가 의문이 있었을 때 사람이 푸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성령님이 와서 나에게 풀어주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면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내가 존경한 사람, 내가 바라보고 믿음 있던 사람이 왜 저러지? 라고 시험이 들잖아요. 근데 누가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풀어주면 해결이 돼요. 성령님이 와서 풀어주면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신앙을 누가 풀어달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풀어주세요. 그러면 풀어주는 줄 믿습니다. 저 나다니엘은 얼마나 큰 복을 받은지 몰라요.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그를 알아봐 줬으니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예수님의 얼굴빛이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나를 향해서 비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8절에 그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이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문제가 해결됐는데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걸로 인해서
나다넬이 성경을 알았는데 그 성경을 알고만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뭐가 됐어요? 만났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나듯이 나다넬도 저 대화 가운데 만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48절 말씀까지 보면서 만남의 모양이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달라요. 안드레를 만났을 때 다르고 빌립을 만났을 때 다르잖아요. 빌립을 만났을 때 다르고 베드로를 만났을 때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다넬은 예수님이 와서 영적 경험을 하시니 어떻게 얘기했어요? 떠나요, 안 떠나요? 누구 말을 듣고 따라간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신앙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난도질 하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신앙을 난도질 하지 않고 예수님께 드리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을 드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신앙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씩 보면 신앙을 자기가 난도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을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자기 신앙을 나는 누구 건데 하나님 건데 자기 거인 양 막 여기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해치우고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밥도 만들기도 하고 죽도 쓰기도 해요. 이제 우리의 신앙은 누가 만들어가요? 누구 작품이에요? 하나님 작품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 작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 돼야 되는데 자꾸 내 작품으로 내가 만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얼마나 그릇된 신앙이에요. 내 신앙을 내 작품으로 내가 만들지 말고 하나님 작품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 나다넬은 이제 그걸 경험하게 됐어요. 와, 내 인생은 내게 아니고 나를 아신 분이구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보시고 나를 알고 내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만남이 있다면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처럼 살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나다넬이 그 경험을 하게 됐어요. 자기 혼자만 무화과 나무에 있었는데 그걸 알았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이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49절에 나다넬이 대답하여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이다. 저 말은 뭐예요? 저 말의 고백 가운데에 예수님 앞에 뭐 했겠어요? 여러분은 나다넬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나다넬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다 꿇지 않았습니까? 당신 안에 생명이 있으니 내가 이제부터 절대로 떠나지 않냐고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그럼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도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결코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신앙생활, 내가 신앙생활에 나 열심히 쓰기 아니라 내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나 어설프게 주님을 만나지 말고 분명하게 만나야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를 따라오면 아보라 하는 말이 이루어지면 너에게 그보다 더 큰 일이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그 일을 보여줘야 안 보여줘요?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 입을 통해서 봤느냐? 이제는 너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 보게 될 거예요. 우리 그런 경험이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늘 그 상태, 그 모양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갈 때에 더 많은 기적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때 고백해야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시고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앞에 살아계심을 보여주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라고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많아져야 되겠지. 내 심령에 나만이 알고 있는 이 고민의
말할 수 없는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하시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우리는 그런 경험들이 매 순간마다 일어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내 하루하루가 살아 운동력이 있는 그런 삶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기도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다니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너의 매일같이 이러한 역사가 내 눈에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내 삶에도 그런 경험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런 경험이 없었을 때 이제 문제예요. 그 이유는 내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야 되겠지.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뭐가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할 때 듣지 못한 귀가 가려지는 심령의 말이 뭔지, 내가 불순종해서 이루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고백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뭔지를 찾아야 되겠지. 그걸 찾아내면 오늘 주님 불렀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 나다니엘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우리도 주님이 찾아와서 나에게 귀에다 석사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종아, 지금 경험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게 되리라. 네가 보게 되리라. 너가 앞으로 나의 말에 순종하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너가 보면서 나를 따라오고 내 앞에 이럴 때까지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주의 음성이 들려와서 그 기쁜 소식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을 큰 일을 내게 보게. 이 나다니엘은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나다니엘은. 그래서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확실한 주님의 만남이 신앙 고백이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51절에 이제 그 말을 하고 나서 이 딸은 이제 안드레, 베드로, 이 빌리, 나다니엘에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와, 예수님도 힘이 생겼을 것 같아요. 누가 생겼어요? 제자들이 생겼잖아요. 제자가 공식적으로 몇 명이 생겼어요? 4명이 생겼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보리라. 어디 앞에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올 수 있게 될 거야. 이 말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들려온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들려오는 주의 말씀을 내가 들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기쁨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뭐라고요? 와 보라. 그래서 내가 와 보라고 왔을 때 뭐가 일어나야 돼요? 이곳에서 성령의 역사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말고 일은 슬퍼요.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근데 와 보라 했을 때, 갔을 때, 누구를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나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과 행복이 넘쳐난 줄 믿습니다. 그 경험이 많아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주